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라는 것이 인사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빠야지만 자기가 뭔가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지만 내가 뭔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바쁘시죠?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바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식이라는 개념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안식인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해서 자기가 바쁘게 살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부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죄가 어떻게 안식을 허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세상을 보기에 탐할만 하더라라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결핍을 느끼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작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던 공간에서도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날마다 조금만 더 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해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만 네가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조금 더 해야지만 세상의 모든 기쁨과 쾌락을 네가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그렇게 날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금만 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고 있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 가운데 조금만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한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버릴 때 우리의 안식은 다 깨어지고 우리의 안식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누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해야지만 내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안식을 빼앗는 주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작동시켜서 누군가를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선시대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물어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말 잘 듣는. 요즘 청소년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핸드폰 빼앗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막 시비를 다투고 할 때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에 쫓겨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음 한쪽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세 그리고 안식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는 거룩한 노동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 행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노동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너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거룩한 노동이 생존을 위한 도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동이었는데 그 노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로서의 노동이 생존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기쁨이고 감사일 터인데 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생존을 위해서만 땀을 흘릴 때 우리는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가치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과 욕망을 불태우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성취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의 반대말은 피곤함이나 분주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질서의 안식은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아픔과 그 죄의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